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열왕기상 6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지어진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 만에라고 합니다. 게다가 성전은 건축을 시작한 지 7년 만에 완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솔로몬이 성전 건물을 완공하고 그 내부 장식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12절 13절의 내용을 보면요, 네가 내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고 계명을 그대로 지켜 행해라. 그래야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 확실히 지켜줄 것이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너희 가운데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건요, 바로 성전과 율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 사이에 거하신 이 관계예요. 자, 12절의 처음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야 자연스럽습니까?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하니? 고맙다. 이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하니? 야, 기특하다. 내가 그래, 너 기특해서 여기에 살아줄게. 이 정도 응답이 나와야 좀 정상적인 거 아닐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 율법을 잘 지켜라. 자,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내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을 이루고 너희 가운데 거하고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성전을 짓는 것이랑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거하시는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오히려 성전을 건축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여기 거하시는 것에 오히려 이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뉘앙스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거하도록 하시는 수단은 성전이 아니라 무엇이요? 율법 지킴이라 라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이 바로 솔로몬이 가장 뜨끔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이웃을 배려하고 또 그 백성들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아슬아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아슬아슬한 부분이 많이 있었죠. 지난 4장에서도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명기에서 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고 또 이 재물을 많이 쌓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특별히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이 백성들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했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왕으로 등극하고는 그 왕위를 견고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공주로부터 또 수많은 공주들과 결혼을 했고요. 또 마병을 모으기 위해서 백성들을 또 보냈습니다. 애굽으로. 그리고 백성들과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수많은 부를 축적해오고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 속에서 말을 많이 두고 처첩을 많이 두고 또 불을 많이 쌓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많다라는 개념이잖아요. 많다라는 개념이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많다고 느껴질 수 있는 게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적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기준을 딱 집어놓고 야 이거 맞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아슬아슬한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 판단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솔로몬은 또한 성전을 지으면서 레바논과 같은 그 나라에, 그리고 속국과 같은 나라에게 수탈에 가깝도록 목재를 가지고 왔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알겠지만 이 강제 노역을 한 사람들은 거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또 그 다음에도 시간이 가면요, 그 가운데에도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오늘날 우리들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정확하게 이게 죄다라고 말하기가 약간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제가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도 분명히 솔로몬은 아슬아슬하고 위태위태한 지경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고 경계하시는 것이죠. 야, 솔로몬아, 너 성전 짓는다고 내가 자동적으로 이 나라에 임재하는 거 아니야. 너 성전 짓는다고 네 왕위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율법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큰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우리들의 종교 행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료같이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이죠.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내가 헌금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해.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어 하는 식으로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찬물을 확 끼얹으시는 것이죠. 야, 무슨 말이냐? 종교행위 한다고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하는 거 아니야. 종교행위 한다고 너희가 내 백성이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야.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야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계명은 무엇이죠? 요한일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계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계명은 우리 주님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계명에 충실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각종 종교 활동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라 이런 착각 내려놓아야 하고요. 오직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그 계명, 사랑 실천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실천하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고, 또한 그렇게 사랑하는 성전된 우리들 안에 이 거하시는 주님,
이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계명을 또 주셔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계명에 따라서 약속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랑하심, 함께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답게 날마다 사랑의 이 계명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충분히 풍성히 이룰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진정한 주님의 종이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도 기쁨으로 우리 안에서 사시며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행복한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일상생활이 망가지고 또 경제가 망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계가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각 가정들마다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대외 활동이 없지만 가정 안에서 서로 똘똘 뭉치면서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하는 모든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외부로 멀리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을 둔 가정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멀리 자녀들이 있지만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키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안전을 지켜주시며 그곳에서도 하나님 인정받고 높임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